네, 안녕하십니까. 윤영훈입니다. 네,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뉴저지 교회 방문과 CWVF에 처음 참여하는 저는 실로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서 어두워진 나의 눈이 밝아지고 비판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리로 바뀔 것이라는 선포와 믿음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뉴저지에 도착하자마자 김현일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선교사님과 사모님에게 유대인 사역을 하게 된 이야기와 현재 유대인 한 사람에 대한 마음으로 시작한 여러 사역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 도중에 갑자기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크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저지 교회를 신 목사님께서 세우시는 과정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과 물방울 영화의 주제 말씀인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미랄이라는 말씀까지 마음속에 한 가지, 한 순종, 한 말씀이 계속해서 들리게 되었습니다. 사명 사역이라고 하면 거창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는데 뉴저지 교회에서 보게 된 것은 하나라는 단어였습니다. 결국 내가 해야 할 것은 오늘의 말씀에서 보여주신 한 가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해야 할 한 가지 순종, 마음 주신 한 사람, 오늘의 주신 하루의 말씀으로 너무 크고 거창한 사명이 아닌 오늘 해야 하는 한 가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라는 것으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부르드호프 공동체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부르드호프에 가니 먼저 대자연이 영상처럼 눈에 들어왔습니다. 높은 건물은 하나도 없고 나무와 잔디, 그리고 말과 염소, 양, 닭 등 완전 우리나라 시골 동네 같았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55만 평의 땅에 학교와 집들, 그리고 공동시설과 작업장 등 아주 평화롭고 목가적인 분위기에 아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도 예전에 공동체 생활을 2, 3년 해봤고, 실제 결혼하기 전에는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시 공동체에 돌아가는 것이 꿈이라고 했을 정도로 저에게는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떠오르는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 기독교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실제 살아가고 있는 부르드호프에 와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박성훈 선교사님의 안내로 이것저것 둘러보고 점심시간이 되어서 식당에 들어가는데 연세 드신 백인 할머니께서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라고 웃으면서 반갑게 먼저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받은 느낌이 이곳은 나의 집입니다. 잘 오셨어요 라고 하시는 것 같았고,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신다고 느껴졌습니다. 200~300명의 사람들이 함께 점심 식사를 기다리며 앉아있는 대화하는 모습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서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저는 사회에서 바쁘게 일을 하고 큐티도 제대로 못한 주간에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교회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볼 수 없는 게 당연했고, 결국 한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뤄가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제가 모르는 부분이 부르드호프에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겠다는 마음으로 하나 되니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CWVF에 가서는 크고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비교도 할 수 없는 대작들 사이에 우리를 메인 초청장으로 계획하시고, 안타까운 북한의 현실에 30~40명의 미국인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말 이외에는 다른 표현이 없었습니다. 비판하는 자리에서 믿음의 증거되는 자리로 옮겨 친히 보여주신 하나님, 정말로 나의 어두워진 눈이 띄어진 실로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그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호와 동희 찬호를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감춰뒀던 마음에 있는 것을 토설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동시에 작은 한 영혼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는 섬세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 목사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한 죄와의 싸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자 영적 유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감격하고 한국에 돌아오니 저희 가정에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가정의 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교회와 상관없이 살던 저의 죄성이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그 결과 아이들은 학교에서 죄의 열매로 인해 훈계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아내 또한 미움으로 인해 관계를 무너뜨린 죄의 결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괴롭지만 그래도 이전과 다른 마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가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시는 시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기를 선포합니다. 감정과 생각과 판단에서 벗어나 오직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죄를 가지고 살면 죽는 것이라는 것이 민수기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작은 것 하나부터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이전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이후에도 일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안녕하세요. 조혜림입니다. 잠깐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자격 없는 저를 여기까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하는 모든 고백이 어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제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새 길을 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열흘 동안 뉴저지와 CWBFF로 미국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시는 일도 많이 보고 오게 되었고 또 제 안에 있는 문제들도 사실 가서 많이 드러났습니다. 선교에 보건대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잠깐만 하자면 2023년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더 멀리 세상으로 가려고 하고 갈 길을 잃은 저를 은혜로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인데 사실 제 안에서는 제 눈에 좋아 보이던 세상을 버리지 않고 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직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겉으로는 제가 무언가 잘하고 있는 듯이 포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 안에 정욕, 음란, 육체와 세상의 편안함을 쫓는 마음이 있었고 저는 평생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제 죄를 가리기만 하면서 살고 제가 어떤 말과 책망을 듣지 않는 것이 좋은 상태라고 생각했고 어떤 말도 듣기 싫어하고 거절했습니다. 이런 제가 세상을 따라 살고 있는 모습은 작년 미국 선교여행을 다녀오면서 선교여행의 자리에서도 정욕만 쫓던 제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제 죄에 대해서 알려주시며 이것을 고백하고 벗어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제 죄를 돌아보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멸시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길 행동하고 그 외에도 제 문제가 드러날 것 같을 때나 어떤 말을 해주시려고 할 때 찔림이 있어도 찔림도 모두 저버리고 죄를 직면하기를 피해 다녔습니다. 사실 그 반응이 모두 제 안에 있는 죄와 세상을 버리기 싫어하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도 끈질기게 제 육체를 붙잡고 벗어나기 싫어하는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 기회에는 사람 앞에서 살기를 선택했고 정직할 기회에는 부정직을 선택했고 고백할 기회에는 피했고 도와주시려고 하는 말씀에는 화를 내고 거절하고 제 안에 제가 일하도록 내버려두는 두려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끊임없이 드러나는 상황 중에 선교여행에 참여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서도 제 문제는 계속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있는 문제들이 문자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저한테 이제 다시 저한테 알려주시는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생활관이 이사하는 과정에서도 제 편함대로 생활관을 이끌고 학교에서 섬기면서도 사람 앞에서 잘 보이고자 하는 제 모습도 다 드러내셨습니다. 어떻게 오갈 수 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제 손과 발을 묶으신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문제를 가리려고도 해봤는데 다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추적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을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알았지만 그날 설교를 들으면서 처음 알게 된 부분은 성령님이 오실 때 하시는 일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드러내시고 추적하시는 죄가 그냥 그 죄를 공개하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저에게 주시기 위한 과정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아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태 죄에 대해서 듣기를 거절하며 하나님이 만나주시려고 하는 것을 제가 막았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영의 죽음을 자초하던 저에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깨우시려고 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죄만 반복하고 그것을 고집하기만 했음에도 다시 주님을 보라고 또 선교행에 또 불러주시고 그런 기회를 저에게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제 삶에 새로운 길을 내주세요. 이런 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펼쳐주신 약속도 많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CWBFF에 도착한 날부터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만나게 하셨던 필립 텔파 목사님과 식사 약속이 생겼고 저희의 다큐를 제작한 팀과도 저녁 약속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 박 목사님께서 미국 사람들이랑 저녁 약속을 잡게 되면 그거는 정말 그러면 정말 관계가 생겼다는 뜻이다라고 해주셨는데 갑자기 가서 가만히 서 있는 저희한테 이렇게 약속들이 잡히는 게 되었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화제에 가서 보니까 그 영화제에서 중추 역할을 맡고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저희 영화와 관련된 분들이었고 이분들이 저희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게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저희의 새로운 편집을 맡아주신 분도 다작의 영화에 참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런 분들이 저희의 영화에 함께해 주시는 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2번 영화제에 오게 하셨는지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놀라웠습니다. 2022년에 처음 영화제에 갔을 때 저희의 영화가 메인 본당이 아니라 작은 소예배실 같은 채플에서 상영됐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영화를 보시고 이 영화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아이들도 그때 고백했던 것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북한에 대해서 알릴 수 있으면 그게 감사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 상영을 정말 큰 메인 본당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영화가 사실은 상영되는 것을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난 후에 Q&A를 하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영화 제작이나 막 제작비가 얼마나 들었냐, 어떻게 볼 수 있냐 이런 질문만 하실 줄 알았는데 다 앉아 계신 분들이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거나 북한을 위해 기도해주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제가 부스에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너네는 남한에서 왔냐 북한에서 왔냐 라고 물을 정도로 사람들이 사실은 거기 있는 미국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싶다고 해주시는 게 너무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과 다 함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바랬던 거, 하나님이 꿈꾸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에게 이것을 알리고 기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영화를 함께 제작한 팀이 함께 해주신 분들과도 제작진과도 지난 2년보다 저희가 훨씬 가까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감사한 뿐인 시간이었고 이런 놀라운 일에 저를 작게나마 함께하게 해주신 주님께도 감사했습니다. 그주 주일 예배 때 박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실패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먼저 증표로 보여주신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죽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물방울 영화도 죄송합니다. 회개로 시작되었습니다. 영화를 찍기 전에도 회개를 했고 찍은 후에도 아이들에게 회개를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회개를 하기 싫다고 피해만 오던 저한테 회개를 통해 일하신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음성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통해 더 놀랍게 일하실 주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주님도 그리고 저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도 기대합니다. 주님 제 삶에 주님의 새로운 길을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Lord, you use the meek to confound the wicked. Come against the strong man, spiritual forces of North Korea. Yes. In the name of Yeshua HaMashiach. we come Yes. Father, we pray for those that are believers in North Korea, for them to be strengthened in Jesus' name. Amen. God, please help the defectors to be courageous and to stand for you and help them to go back to their country and to be bold and share your word. Lord, increase our faith. Increase our faith and allow us to be willing martyrs for your cause. Yes. Lord, help the fire burn bright, Lord. Help it to burn bright, not just today, but every day, Lord, that your message will be heard in Korea. 더비타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이 땅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High King of Heaven, we thank you for being a God and for the testimony of what you have already done in Korea, both North and South. You, a God who uses wallpaper to shout your praises to the heavens and spread your gospel. Yes. You are a God who can do many and mighty things. Yes. Amen. All right, let's all say together, Amen. It was the missionaries, and because it's my favorite is because they tell people about Jesus. Now I kind of want to be a missionary because I want to tell people about Jesus. I'm really excited to see you guys again. I hope I can. Wow, that was such a beautiful film. Not only was the cinematography beautiful, but I don't speak Korean, but it's transcendent language. I understood the message, and the heart behind the film was just so beautiful. And what they are doing is so amazing. Praise God. One of the things I loved was the structure of it. You gave us the heart behind it, then showed us the actual movie, and then told us what the name meant. And it was like a reveal at the end. I really loved that aspect of it. I feel truly amazed at what I saw. I had no idea what to expect. This is the first time I saw anything. I did not see a drop of water of the film before, but seeing the behind the scenes, seeing these kids make a film displaying the gospel of Christ and having such a passion to reach out to people in darkness in North Korea. It truly amazed me. And what your first film is hard and you don't know what you're doing. And they say that your third movie is the one that breaks out. So for us, Fireproof was our big breakout movie in so many ways. And so I would say if the Lord leads you and those students to do something else, you will have learned so much through the first project, and it will only get better and better. Yeah, right here. 안녕하세요. 먼저 간증하기 전에 저희 물방울 다큐멘터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먼저 좀 안내를 해드리고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CWVF에서 상영한 후에 이제 그 관람객들한테도 이제 피드백을 받고 제작진들끼리도 모여서 이제 회의를 좀 했었는데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이제 또 개선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이제 먼저는 좀 그 다큐멘터리의 흐름을 좀 더 자연스럽고 감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오프닝하고 엔딩을 좀 수정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선교행 전에 그 헌금 해주신 분들께는 이제 링크를 전달드려서 아마 보셨을 텐데 그 안에서 이제 그게 이제 또 저희가 상영했던 거와는 또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 안에서 또 저희가 물방울의 노래가 이제 원래 이제 그 좀 메인 테마인데 그 음악이 이제 잘 드러나지지가 않아서 그게 이제 또 영상과 좀 잘 연결되도록 배치하고 그런 메시지를 더욱 깊이 전달할 수 있도록 이제 좀 수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미국에서 상영한 버전에는 이제 그 아이들이 말하는 부분에 그 외국인 아이들의 이제 더빙한 그 목소리가 들어가서 상영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 너무 부자연스럽다는 피드백이 많아서 실제 이제 저희 학생들 그 출연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로 영어를 더빙해서 거기에 이제 좀 삽입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배급에 관련해서는 이제 해외에서는 기독교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배급 방법을 검토 중인데 이제 특별히 북미 지역에서는 그 패덤 이벤트라는 것을 통해서 극장 상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덤 이벤트가 뭐냐면은 미국 내 이제 대형 체인 영화관과 협력해서 특정 기간 동안 이제 다양한 장르의 특별 상영 이벤트를 진행하는 배급사입니다. 그래서 그게 영화뿐만 아니라 뭐 콘서트, 다큐멘터리, 오페라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이제 일반적인 상영처럼 몇 달 동안 지속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통 하루에서 3일 정도 특정 날짜에만 상영을 하고 이제 관객 반응에 따라서 추가 상영이 결정되기도 하는데 이제 어쨌든 최우선은 다큐멘터리의 완성도를 높이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배급 방식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큐 관련해서는 이상이고요. 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이 4번째 미국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14년에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교회 왔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단하며 붙잡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나와서 많이 얘기했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소원함이 제 마음에 생겼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고민 속에서 이듬해 취업을 하게 되었고 2015년부터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점점 그 마음을 잊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삶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소원함과는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깊은 회의감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일 설교 중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붙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요한복음 21장 6절. 와서 조반을 먹으라. 요한복음 21장 12절.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마치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그물을 던지고 있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2019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 훈련을 받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로 돌아온 후에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던 중에 코로나가 시작되었고 영상 예배를 준비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미디어 사역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상 전공자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필요하다는 이유 하나로 촬영과 편집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2021년 더비기독학교 학생들과 함께한 영화 물방울의 제작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영화는 단순한 이야기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시간을 지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과정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는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겠다는 아이들의 고백이 담겼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러한 아이들의 고백은 사역자분들, 선생님들의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나온 열매였습니다. 저는 그저 영상으로 담아낸 사람일 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순종을 사용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물방울은 2022년 CWVFF에서 최고 단편영화상과 최고 관객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본 많은 미국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을 보면서 저는 언어의 장벽이나 영상의 완성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방법으로든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미디어 사역을 제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돌아보면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의 순간에 그 기적을 직접 본 사람들은 물을 떠온 하인들이었습니다. 저는 물방울을 제작하면서 그저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 물을 떠온 하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본 것 같이 저도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장면을 보게 하셨습니다. 물론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미디어팀 청년들과 함께 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세워주시고자 기회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영화 상영 이후 영화제에서 만난 한 사람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순교를 생각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런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는가? 이 질문을 계기로 우리는 물방울의 제작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되었고 미국의 영상 제작자들과 협업하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에 이 다큐멘터리는 다시 CWVFF의 초청작으로 선정되어 영화제의 가장 중요한 시간대인 목요일 저녁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상영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예상을 뛰어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날 상영이 끝난 후 모든 관객이 기립박수로 감동을 표현했고 Q&A가 끝난 후에는 북한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큐티를 하며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하셨습니다. 큐티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물을 반대편에 던지라고 하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2019년 회사를 그만두고 교회로 돌아왔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신실하게 저를 인도하셨는지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제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며 잘하고 있다, 계속 나아가라라고 격려해 주셨을 때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스스로를 그저 촬영을 하는 사람 정도로만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감독의 역할까지 감당하시도록 이끄시며 돕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감독이라 불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제 실력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담도 크지만 한편으로는 제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기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 the themes that I think stood out to me for the film are the themes of surrender, where God calls us all to do that. He calls us to the surrender of Jesus initially as far as salvation, and then He calls us to sort of die daily to ourselves and to live that life of surrender as well. And then in
through doing both of those steps, you get to the point of sharing his story, whatever that is, and how he's working in your life. And I think those are sort of the big themes that I think about with the film. I hope that for the team, that the documentary will give them encouragement and help them to stay the course. I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for letting me be able to work with you and the team, and I've been honored to work with you, and just thank God for the opportunity to be able to help with the project. I think in the Gospel of John, he brings us to the idea that Christ is the ultimate martyr. He is the picture. So he does die for us. But then even Peter, who fails him, he comes back and welcomes him back and says, now I want you to be my witness. I want you to feed my lambs. For me, being a martyr is laying down your life. Sometimes it's harder to die every day. You know, to me, it is the living in a way that glorifies Christ every day is what martyrdom does. If that means dying, that's part of it, but it might not be dying. It might be just telling the truth. It might be showing love to people, but it's living in the way that Christ would live. I hope that the story of what Christ was doing in the Vit Church is made known to people, not because I know that the Vit Church is people, humans, like every church, but that God would get the glory for that, and that people would see that model of following Christ and being passionate about doing what Christ says, and that they will follow Christ. I do remember seeing the short film. I actually got to see it when it played here, and I was very impressed to see a heart to take the gospel into unreached areas or to dangerous areas, and to see children understanding that and articulating that on screen. It was very inspiring. It was also an honor to be able to be the one who happened to be presenting the award that the film won, to help an audience see the joy that these children have, the true childlike nature that they have as well, and their passion for God's Word were definitely elements we wanted to convey, but also to help an audience understand them and get behind. It's not just some random kids that just off of handily one day. There's a true journey of faith that was there. I think that's part of what then helps set up the ending to inspire people to take their journey of faith into areas that are dangerous or scary, as simple as that may be in their own life, or as broad as that may be what God calls them to someday. Juxtaposing those two ideas, I think, is important to the film and the story resonating with an audience. The story that the kids were telling is so profound. The idea of normal Christianity is taking the gospel to hard places where you could end up laying down your life, and the love that drives that, the love that we have from Jesus. And there was just something special about the children that showed up in the production. And so there was something beautiful about the film, that it needed to take some time to make sure we can tell a motivational story and help highlight, and I call it like help bring some punctuation, you know, to what the story that the kids told. And maybe this story that we've told around the short film, you know, God has a purpose and a plan for that. So I've been very thankful to be part of that process. 안녕하세요. 배서연입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에 대한 판단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대라는 것도 현실적인 크기로 축소시켜버리고, 그래서 크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조차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함이 있거나 기대하고 싶어도 또 조금이라도 비현실적이거나 뜻대로 되지 않을까봐 그 기대를 현실적인 모습으로 축소시켜 놓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 하나라도 지키려고 어차피 원하지 않았어,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도 기대하고 싶은 마음과 더불어 그렇지 못하게 작동하는 제 생각과 그리고 막상 가면 너무 좋을 것도 알면서도 돌아오면 또 제자리일 것 같은 모습이 다 섞여서 온전히 깨끗이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참 괴롭고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화제를 통해 하나님은 현장에 있는 우리의 모습과 상태와는 상관없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걸 대중에게 상영할 수 있는 상태로까지 편집이 가능한 건가 걱정도 되었고 그 상영되는 편집본을 미리 보면서도 아쉬운 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큰 예배당 큰 화면에 영화가 틀어지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에 주님 이 자리에 앉아서 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일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며 앉았습니다. 자막 읽는 게 익숙치 않은 미국 사람들에게 내용 전달이 잘 될 수 있을까 우려하였지만 집중해서 자막 읽으려고 고개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과 영화 중간중간 여러 지점들에서 감탄하거나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며 참 신기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는 모두가 기립박수를 치며 감동과 격려를 표현해 주셨고 약 40분 동안 진행된 Q&A에서는 먼저 자리를 떠나는 사람 하나 없이 모두가 집중해서 듣고 마지막에는 북한을 위해 기도하자는 문구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아 필립 텔퍼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300여 명 중 대부분은 북한에 대한 기도를 처음 하는 분들이었을 거라 생각하니 참 신기하고 주님이 하신 일이 참 놀라웠습니다. 당일 낮에 진행된 영화제에서 여러 후보작들을 보며 도대체 우리 영화가 어떻게 이들을 제치고 스페셜 상영작으로 선정되었는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더욱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 이 다큐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필립 텔퍼 목사님께서 저희를 소개하실 때 이제 영어로 Small Church with an Oversized Output이라고 말씀하신 문구처럼 작지만 큰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구나 느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제 모습에도 불구하고 몇 년째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나를 벗어나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가서 이제 저희 요한복음 막바지 큐티 본문을 통해 예수님 손의 못자국을 보고 자기 손가락을 못자국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말하는 도마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갇혀 더 이상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을 때야 비로소 믿겠다 하는 저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일주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도마 앞에 직접 나타나 손과 옆구리를 내어주시며 믿는 자가 되도록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오늘 저에게도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일어난 일들이 다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도마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고서야 비로소 믿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시며 찾아오시는 것이 참 죄송스럽고 감사한 사랑으로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교회에 있었으나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없이 또 하늘에 펼쳐진 약속을 계속해서 보여주셔도 눈 깜빡하면 나와 이 세상으로 눈이 떨어져 믿음의 발걸음을 걷지 못하게 되는 게 저입니다. 영화 상영 편집본이 만들어지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야 비로소 주님이 일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제 그 한계를 넘어 한순간 한순간 모두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 더 크신 주님과 그분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존할 수 있도록 세우는 이 거짓되고 교만한 마음과 구조가 제발 낮아지도록 이제는 현실을 넘어 주님을 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좀 전에 보신 그 인터뷰에서 4명의 감독, 작가, 편집자, 프로듀서가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 이제 갈 때마다 만나고 또 줌으로 종종 만나고, 근데 이번에는 그 관계가 많이 생기고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 시작하신 일과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미국 갔다 왔습니다. 와, 저 교회에 있다가 미국도 갔다 왔어요. 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사실은 저는 가서 정탐꾼과 같이 다녀오겠다 말씀드리고 갔습니다. 가서 저는 교육 분야에 대해서 보고 온 부분들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영화제 자체는 아까 찬우 형제님이 잔치자리 얘기했는데 저는 진짜 물도 안 뜨고 참여한 기분이었어요. 연기를 한 건 아이들이고 다큐를 보면 아시지만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신 건 목사님과 경미 전사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오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부르셨을까 했을 때 이 한계를 벗어나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보내셨구나 생각하면서 보려고 했습니다. 일단 교육에 대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보고 왔습니다. 공동체 교육과 홈스쿨링에 대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히 이미 많이 들어보셨지만 크게는 이런 교육들이 있구나 하고 생각한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브루도호프는요, 아시다시피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재정과 시간과 모든 걸 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도 당연히 유치원, 학교 뭐 다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 영아반도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3세반까지도 있는데 지금은 30여 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유치에서 중등까지는 공동체 내에서 교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공동체 구성원 중에서 교사를 활동하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 엄마 아빠는 공동체 다른 곳에서 일합니다. 삶에서 훈련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노동 시간에 대한 참여가 필수고 오전에는 일반 학교처럼 교과목을 하고 오후는 여러 활동을 하지만 특히 4시에는 청소, 동물농장, 소젖 짜기 등 모든 맡겨진 일을 끝내고 5시에 귀가합니다. 저녁은 모두 가정에서 보낸다고 해요. 중학교부터 이제 실무적인 부분들을 배웁니다. 사진 잠깐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 도서관이에요. 제가 이번에 보면서 나중에도 얘기하지만 이 책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또 보게 됐어요. 이 공동체 도서관인데 여기는 유치,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초등까지 가는 도서관이었어요. 여기는 되게 옛날 방식이라 도서 카드를 다 쓰는데요. 그게 디지털을 몰라서가 아니라 할머니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할머니들이 한자 한자 이 카드를 쓰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이 삶에서 일할 자리를 주기 위해 아날로그적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요. 이게 교실 앞에 있는 사물함인데 저 이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스케이트가 있잖아요. 그 호수가 얼면 스케이트를 타요. 그래서 스케이트가 모두 있는데 그 호수가 얼었을 때 타고 있어서 겨울에는 이렇게 스케이트 밑에는 장화, 그래서 아이들이 모든 곳을 뛰어다니면서 놀 수 있는 곳이 정말 많았습니다. 다음도 보여주세요. 여기가 교실인데요. 아이들이 수업 갔을 때라 저희가 마침 들어가 볼 수 있었어요. 이 가구들은 다 이 공동체에서 만드는 가구들이고 교실도 굉장히 아담하고 예뻤어요. 마침 아시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어가지고 복도에는 용 이렇게 꾸며놓은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주제별 수업을 하는 것들은 참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다음 사진은 놀이터들인데요. 놀이터가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이터들은 다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만드신 놀이터였습니다. 다음도 보면 이 타이어를 일부러 해놓고 이 장애물은 너의 길을 가로막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길이다. 이런 메시지까지 막 새겨가지고 이렇게 놀게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타이어 월이 있었는데요. 이게 너무 이게 남자아이들이 너무 좋겠다. 좀 부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체를 언제든지 활동할 수 있고 놀 수 있는 곳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재밌었던 부분은요.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지만 동시에 가족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점심을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300여 명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좌석은 가족끼리 앉아서 먹어요. 가족끼리 앉아서 먹고 모든 연령의 사람이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은 가정에서 보내고 또 인상 깊었던 거는 굉장히 질서가 잡혀 있었어요. 아이들이 대화하기 전에 엄마에게 이제 눈짓으로 저도 대화에 참여해도 되냐 허락을 구하고 저희와 대화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질서 있구나 하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다음 사진은 저희 그 메이플 시럽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학생들이 지었다고 해요.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학생들이 중등 이상이면 여기서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불도 직접 다 떼고요. 생각보다 일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고 한계도 생각보다 굉장히 높았습니다. 우리는 불 가까이 애들 무서워서 못 가게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가르쳐주고 그것을 아이들이 하도록 하는 교육을 직접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마운트 아카데미라고요. 이 중등 이상 고등교육을 하는 기관입니다. 여기는 쉽게 들어가 볼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 특별히 이번에 또 가보게 해주셨어요. 요거는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학교예요. 엄청 큰 땅에 있지요. 이건 저희가 찍은 건 아니고 유튜브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음악이 좀 그렇긴 한데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원래 고등학교가 따로 없었는데 미국 내에 있는 일반 학교를 보내다가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고등학교를 세웠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브루도프 공동체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공동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교실이고요. 층마다의 컨셉이 다 있었어요. 여기는 역사, 여기는 뭐 언어 이런 식으로. 여기가 과학층이었는데요. 교실에 뱀을 키워요. 그래서 뱀 탈피한 거를 실제로 이렇게 붙여놓고 아이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관찰할 수 있는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면 아시겠듯이 굉장히 질서 잡혀 있습니다. 이 3층 건물이 굉장히 큰데요. 아이들이 모든 이 건물을 다 관리하고 청소한다고 합니다. 외부 인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이 뒷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여기 뒤로 좀 넘어갈 수 있을까요? 요거 말고 여기 직업교육이라는 것이 여기 이 마운트 아카데미와 브루도프의 아주 강점입니다. 네, 여기인데요. 이게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면 동물 돌보는 거, 실제로 먹이 주는 거, 뭐 안장 관리 이런 것들도 다 학생들이 배우고 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짐승들이 진짜 많았어요, 동물들이. 그런데 이렇게 뭐 사료하는 거, 계란 챙기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배웁니다. 저는 굉장히 실제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계란 저희 선물 받아서 저희 숙소에서 한번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닭들도 이렇게 그때 미국은 사실 이 조류 문제 때문에 계란값이 3배 이상 뛴 상황이었는데요. 여기는 문제가 없어서 아주 이렇게 잘 공급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동물들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조금 더 뒤로 가면요. 진짜 다양한 것들을 학생들이 합니다. 이렇게 자수같이 이렇게 천을 하고 하는 것들도 배우고요. 그리고 뭐 요리, 뭐 베이킹도 저 놀란 게 이렇게 비건을 위한 베이킹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디저트 만드는 것들도 다 배우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실제 직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가르칩니다. 이 목공의 수준이 저희 상상 이상이에요. 그래서 진짜 건물을 세우고 그런 것들을 해내더라고요. 이렇게 다 실제로 지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조금 뒤쪽에 나오는데 또 이렇게 되게 아날로그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여기에 동아리가 있는데 로봇 동아리가 있습니다. 예, 조금 더 뒤에 있는데 이런 용접이라든지 이 용접을 잘하기로 유명한 학교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답니다. 미국 전역에서. 용접을 굉장히 잘 하고요. 그 트로피나 만든 조각상도 막 있었어요. 용접으로 한. 그 뒤쪽으로 또 넘어가면 그래서 이렇게 기계들 다루는 것들도 다 배우고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네, 조금 더 지나갔나요?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로봇을 하는 거를 배웠는데요. 이 로봇이 움직여서 요거예요. 요거. 이 로봇 동아리인데요. 이게 박성훈 선교사님의 아들들이 만든 동아리입니다. 만든 동아리인데요. 책에서 이 로봇을 처음 보고 이걸 해보고 싶다 해서 시작된 동아리고 이걸 학교가 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주 대회 뉴욕에서도 항상 1등하고 그런 팀이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네, 영상은 요 정도였는데 그리고 뭐 모의 재판이나 이런 실제로 클럽 활동을 하고 그걸 대회로 나가고 그리고 직업 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체계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보면서 느낀 거는 분명한 사명이 있구나 하는 걸 느낀 거였습니다. 박성훈 선교사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마운트 아카데미를 세운 이유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하셨어요. 이웃에게 이 좋은 교육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신앙이 없더라도 동의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일부 지역 주민이 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한테도 영어만 되면 지원해봐라 하실 만큼 지역이 굉장히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함께 살기 위해서 80세 할머니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보고 자라게 하는 것도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JCC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 사진 보여주시면 저희가 갔을 때는요, 그 유대인 불임절 행사 중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파티처럼 아이들이 다 분장하고 와서 이 게임과 행사를 이 넓은 홀에 차례대로 다니면서 게임을 할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그 개인의 기부로 토대로 만들어진 곳이라 그런지 모든 홀, 뭐 심지어 의자, 장에 이름이 다 새겨져 있었어요. 이거 누가 기부했다, 누가 기부했다.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런 센터가 북미에만 350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체성입니다. 이 공동체 교육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 정체성을 어떻게 물려주느냐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것을 어떨 땐 아주 직접적으로 하지만 이렇게 문화, 행사, 절기 이런 것으로 정체성과 역사, 전통을 계속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해서 지역 주민들도 이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었어요. 장애 아들을 위한 특수교육도 굉장히 잘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센터를 돌아보면서 김현일 선교사님의 유창한 히브리어를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공동체 교육에 대해서 좀 본 것이었다면요. 홈스쿨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많이 이제 들어보려고 부탁을 드렸어요. 필립 테퍼 목사님 만났을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혹시 홈스쿨에 대해서 더 얘기해 주실 수 있냐 요청을 드렸고 필립 테퍼 목사님 사모님과 그 친구 가정을 소개해 주셔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그 가운데 그 계신 부부가 가정이에요. 퀴즈입니다. 자녀가 몇 명일까요? 자녀가 몇 명일까요? 몇 명이요? 오, 어떻게 하셨어요? 자녀가 10명이래요. 첫째가 32살이고 막내가 11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내만 데리고 오셨어요. 심지어 위에 3명은 결혼을 해서 이미 손자, 손녀가 11명 있는 분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놀랐어요. 필립 목사님, 사모님도 여기는 4명 키우셨잖아요. 근데 홈스쿨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이고 저는 4명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이분들이 왜 홈스쿨을 하는가 그게 사실 제일 궁금했어요. 미국에서 여러 가지 교육의 기회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홈스쿨을 선택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만난 분이 많지는 않지만 첫 번째로 얘기하신 것이 공교육의 세상적인 교육을 피하기 위해서다라고 하셨어요.
미국에서는 유치원에서부터 성 정체성 교육과 동성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정말 혐오스러울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신앙이 없는 가족도 이런 교육을 받는 걸 원치 않아서 홈스쿨을 택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해로운 데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사례로 텍사스 내의 어떤 고등학교에 모래밭이 최근에 생겼다고 합니다. 왜 그런다고 했을 때 한 학생이 자신이 고양이이기 때문에 고양이 모래가 필요하다고 학교에 주장해서 학교에 모래밭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재 공립학교의 현재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듯이 신앙적인 이유가 가장 또 큰 이유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학습 속도와 개별 맞춤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어요. 홈스쿨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를 시간적 여유로움과 자녀의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거라고 알려주셨어요. 여기서도 강조해 주신 게 책이었습니다. 홈스쿨 가정은 좋은 책을 갖춰두는 게 아주 중요하다. 책 자체가 교재다. 이런 말을 많이 해주셨고, 사실은 교회로서 우리가 이 가정과 교육을 함께 세워간다고 할 때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얘기하신 게 교회가 좋은 도서관을 세우라고 말해 주셨어요. 사실 되게 놀랐어요. 아, 우리가 해온 걸음이 진짜 맞구나. 공립교육이 이런 만큼 공립도서관도 갈 수 없을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번에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들으면서도 아, 우리의 현실도 그렇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좋은 도서관을 세우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지역에도 오픈하는 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상 깊었던 것은 팀 스포츠 활동과 예체능에 지나친 집중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홈스쿨 자체가 여러 아이가 있는데 한 명을 뭐 매주 몇 회 이렇게 데려다 주는 게 쉽지 않은 물리적인 이유도 있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전공이 할 게 아니라면 인생에서 스포츠 자체를 강조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아이가 마음껏 놀 수 있게 하는 것과 이것을 강조하는 건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음악도 주변 지인이나 교회나 아이 스스로 배워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정도를 많이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워십 댄스하고 이런 것들 좋은 통로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다양한 직업을 학생들이 택하는데요. 커피숍 직원, 전기기술자, 교사, 용접일 등 본인의 자녀만 해도 이렇게 많은 직업을 택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홈스쿨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삶에 실제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그것으로 삶을 꾸릴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홈스쿨은 저는 조금 개인적인 거라고 좀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홈스쿨 안에서도 코어업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홈스쿨 그룹과 연합하는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를 모아서 함께 수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가르칠 수 있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루 이틀을 몰아서 하고 나머지는 가정에서 하는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협력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홈스쿨 하면서 저희에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그 자녀와의 관계나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어떠시냐라고 했을 때 진짜 가장 중요한 건 관계다. 실제로 그 10 자녀 있는 분도 이 위에 애들이랑은 이걸 좀 실패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규칙만 강조하다가 관계를 소홀히 하면 자녀들이 반항한다. 이런 얘기 하셨고, 일주일에 한 번은 1대1의 시간을 꼭 30분이라도 갖는다. 그런 이야기 하셨고, 이것도 재밌었는데 홈스쿨링의 장점을 아이들에게 자주 이야기하신다고 합니다. 자주. 아침에도 깨울 때마다 안 일어나면 너 학교 다녔으면 지금 벌써 일어나고 남았어야 되는데 너 너무 좋겠다. 이렇게 장점을 자주 리마인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시작했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홈스쿨을 거부하거나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냐, 그런 어려움이 있느냐도 여쭤봤을 때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자녀의 관심사에 따라서 커뮤니티를 연결해 주신다고 해요. 예를 들면 뭐 댄스를 좋아하면 워십 댄스를 연결해 주고 좋은 통로가 교회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필립 목사님 교회는 홈스쿨이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교인들의 홈스쿨 참여도가요. 그런데 이게 정기적인 모임도 없고 그냥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 준비를 하는 게 전부라고 해요. 근데 아이들이 다 테이블 밀고 세팅하고 이런 걸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저는 공동체 교육만
처음에 봤을 때 되게 분명해 보였어요. 그리고 이 사명도 되게 분명해 보였어요. 근데 홈스쿨도 보니까요. 믿는 대로 이 사명을 다하고 계셨어요. 자녀를 제자 삼는 게 가장 첫 번째 된 사명이고, 두 번째는 이 홈스쿨과 이 자녀를 신앙을 갖는 사람으로 키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와 정책에도 영향을 끼치려고 이걸 굉장히 많이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친 홈스쿨링 학교를 찾아서 홍보하고,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로비하고, 이런 것들을 학부모님들이 하고 계셨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팀 티보라는 유명한 선수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도 홈스쿨 출신인데요.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홈스쿨 하지만 스포츠는 공립 학교에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것들을 다 보고 나서 느낀 것은 사실 이렇습니다. 공동체 교육도 홈스쿨 교육도 모두 동기와 결과가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라고 시작했으면 결과도 그것을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시작했는데 직업은 좋은 직업, 좋은 대학을 가기를 아무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브루도호프나 홈스쿨 부모님들이 똑같았어요. 우리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질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대학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면서도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드러난 것은 아이들의 문제였지만 놀랍게 부모님을 닮아가고 있는 아이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는 이 학교의 문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구나.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물으시는구나. 나는 무엇을 따라갈 것이냐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보고 온 것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교육이든 홈스쿨링 교육이든 믿는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형태의 적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어떻게 살고자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구나를 보고 왔고, 그것을 위해서 할 싸움을 싸우는 부모와 교사와 교회가 되어야겠구나 생각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지호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밥존스 대학교에서 지금 2학년 2학기 중에 있고요. 이번에 선교팀 다녀가시면서 짧은 시간만으로도 되게 또 새롭게 힘없고 교회를 다시 경험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물론 찬우와 함께 있지만 또 혼자 공부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럴 때마다 제가 스스로 되게 혼자서 그걸 억누르면서 참고 살아왔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대화를 하면서 선교팀과 대화를 하면서 조금 알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저한테 그거를 하나님한테 말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하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진짜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한 공동체를 부르셨구나라는 거에 다시 감사하고, 이제 학기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남은 학기도 잘 마치고 무엇보다도 매일 말씀 보면서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찬우입니다. 자, 이번에 감사하게도 학교에서 CWVFF 영화제 참석하게 돼가지고요. 이 영화제 기간 동안 선교팀이랑 같이 지낼 수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이 물방울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정말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3년 전에도 그걸 하셨듯이 이 물방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 1년에서 또 직관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엔 제가 또 유학 기간 동안 사실 좀 마음고생이 좀 심했는데요. 이번 선교팀이랑 같이 지내고 또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많이 큰 위로를 받고 또 힘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유학 기간이 좀 길게 많이 남았지만 남은 기간도 정말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뒤집었어요. 안녕하세요. 정소연입니다. 저는 이번에 선교팀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고 어떤 마음으로 자라왔었는지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대화 이후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내가 만약에 내 익숙한 대로 내가 편한 대로 계속 선택하면서 살아왔다면 얼마나 무서운 죄의 결과를 맛보며 지금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떠나는 길에 감사 인사를 전하려고 카톡을 쓰다가 이 말씀을 붙잡게 되었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옛날에는 왜 쉼을 주시겠다 하시면서 또 그 다음으로 멍에를 쥐어주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다시 생각하니 어차피 인생은 내 죄의 결과와 무거운 죄의 짐을 메고 가야 되는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저라는 인간을 건지시고 죄의 짐을 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살게 하시는지 그래서 내 삶이 지금 어렵고 쉽지 않지만 여전히 언어의 장벽도 있지만 이 삶이 내 죄의 짐을 메고 갔어야 될 삶보다 얼마나 가볍고 감사한 삶인지 다시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다시 힘을 얻고 다음 걸음을 나아가기 어려웠을 텐데 그 선교팀과의 나눔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또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미국에 있는 청년들 또 고백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저희가 이번에 선교팀 갈 때에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갔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텔포 목사님 통해서 이 영화제에 초청을 해주셔서 저희가 초청작으로 상영작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또 이 물방울 다큐가 잘 정말 완성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격려하는 관계를 맺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교육 분야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자 갔었는데 정말로 이 브루더호프라든지 아니면 유대인 JCC 센터라든지 그리고 텔포 목사님 자신이 이 자녀 교육과 홈스쿨링의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미디어톡 101이라는 그런 홈페이지도 만들고 20년 가까이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었고 그래서 또 그분이 소개해 주시는 아까 보신 그 10명의 자녀를 둔 홈스쿨링 그러니까 전문가가 된 거죠. 10명을 키우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이 전문가가 있다 해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거의 선체로 1시간 반 가량을 계속 대화할 만큼 교육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미국에 있는 뉴저지 교회 우리 김현열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교제하고
또 미국에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서 격려하고자 또 관계하고자 가게 되었는데요. 감사했던 것은 우리 김현일 선교사님, 고은정 선교사님을 다시 만나면서 이분들 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을 다시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신 목사님의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에하드라고 하는 에하드 올 네이션이라는 그런 사역과 샤우츠 네트워크를 하고 계신데, 이 에하드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곳곳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 한 사람, 내 곁에 있는 유대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자라는 그런 운동을 이제 하게 되셨는데, 정말 전 세계에서 많이 연락을 오게 되시고 그 사역이 확장되고 계신 것들을 나눔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에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랜만에 함께 오셔서 진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마지막 때 유대인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기도로 또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영이 주은이가 많이 성장하고 자라서 감사했는데요. 이번에 오게 될 때 주은이도 태필린 캠프에 또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 이렇게 같이 나누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또 앞으로 만나게 될 부분들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제 사실 같이 가면서 긴장되고 또 주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었는데,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으라고 종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 종이 가서 그냥 물 떠오는 그 여인을 만나서 기도한 가운데 그 여인이 어느 집안이냐 했더니 그 아브라함의 동생의 집안에 가게 된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게 우리 인도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정말 저희가 빽빽한 일정 가운데 첫날 도착한 날 메인 세션 마치고 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필리테포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먼저 저희한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시간이 되냐? 나 앞으로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만나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그런 얘기들을 그렇게 만나는 이틀간에 또 마크나 그런 분들도 만나면서 그런 특별한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요. 아까 영화제 그런 기도하는 이야기들도 다 보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기도 고백처럼 정말 이 영화를 북한의 현실을 알리고 기도하는 용도로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다시 보게 돼서 기뻤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선교팀과 매일 말씀을 붙들고 또 때로는 책망하면서 마지막에도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죄가 여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이 때로 책망하시고 하시지만 하나님이 또 이렇게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보여주시는 걸음이고, 또 이 민수기의 말씀과 같이 정말 먼저 우리를 거룩해 하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삼으셔서 그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도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도마에게 하나님이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항상 교회 안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그것은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저하던 그런 자리에서 이번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음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올 한 해 저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걸음에 또 져야 할 짐을 지고 따라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영화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고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마지막까지 영화가 또 미국과 한국에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뭔가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말씀으로 정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현상도 중요하고 그 가운데 일어난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자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십자가의 길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걸음의 결과가 오늘 이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자세한 얘기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길이 있느냐? 없다. 주님의 길만이 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도 영화제 갔는데 우리가 대작을 밀어내고 그 메인 시간에 된 거예요. 가서도 그죠? 우리 사이트 앤 사운드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엄청난 스케일의 그 뮤지컬하는 팀이 영화를 냈습니다. 그것이 원래 우리가 상해야 될 그 자리를 원래 차지해야 되는 마땅한 길입니다. 그죠? 밤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영화만 하면 되니까 우리 이제 영화는 사실은 뭐 그죠? 얼마나 작은 영화예요. 그래서 아침에 하는 게 어떻냐 막 이런 얘기들도 왔다고 합니다. 근데 텔포 목사님이 안 된다. 이 영화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랑 뭐 친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본 겁니다. 영화가 출품되는 그 순간부터 여기 하나님 뜻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 작은 교회 가운데 주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이걸 보고 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한국에서 온 이 작은 영화가 애들이 만든 이 영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다른 건 아니고 주님이 여기 계신다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메인 시간 제일 중요하고 피크의 타임에 우리 영화가 상영될 수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우리 같이 제작했던 그 프로듀서도 놀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근데 대범 목사님이 처음부터 이 영화제의 목적이 바로 이거다. 영상을 잘 만드는 거, 예쁜 거, 뭐 멋진 거. 수백억을 들인 영화들 사이에 우리 영화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1장 뭐죠? 26절, 27절 우리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또 쭉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러냐? 약한 자를 통해서 우리 약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보다 여기서 더 공부한 사람 있어?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있어? 없잖아. 그러나 내가 왜 그리스도 안에 내 모든 가진 걸 배설물과 같이 여기느냐? 그분이 더 크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여기서 세상이 미련하다는 거는 우리 생각이 나보다 미련한데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그 교만이 다른 것들을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미련하게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때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내가 잘못됐구나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뭐 객관적인 지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너무 높아서 하나님을 미련하다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도 제가 갈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마음, 우리 찬우 형제를 세우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때 주님이 인도하셔서 아까 저도 놀란 거예요. 스티븐 캔드릭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그분이 그 미국의 기독교 영화계의 2인자잖아요. 1인자가 그 형이고 2인자가 동시에 그 두 감독이잖아요. 스티븐 캔드릭이 너다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찬우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찬우는 자기가 감독도 아니고 난 전공도 안 했는데 경험도 없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너다. 뭐 미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엄청난 뭐 예수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다? 이것이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에 달린 것이요,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엎드린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 들은 것처럼 두 번째 영화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말하면 알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첫 번째 영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막 공부했습니까? 영화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공부했습니까? 뭐 수많은 영화를 보았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어요. 영화 잘 만들려면 영화를 많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필요 없다. 그래봐야 별 도움 안 된다. 그냥 만들고 싶은 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만들어라. 그게 조언이었어요. 괜히 쓸데없이 뭐 그죠? 이런 것들 보면서 기법이나 공유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 말씀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은 그것이 오늘 이 영화의 성공 비결이다 얘기하면서, 그죠? 물론 실제 일하는 사람도 공부도 좀 해야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좌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렇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 엘리한테도 우리 영화 다시 찍자. 뭘 해야 되지?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지금도 저는 보면 놀라요. 주애가 막 저는 중국에 가겠습니다. 이연희하고 저는 아프리카까지 갈래요. 주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일이 다시 회복될 때 영화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열매는 성령 충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회개할 때, 그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로부터 벗어날 때 거기서부터 놀라운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더러운 것밖에 안 나와요. 우리의 삶에는, 나의 삶의 경과는 불완전합니다. 근데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은 온전합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가는 걸음이 되기를 소원하며, 민수기 말씀도 있어서 또 해야 되지만 오늘은 할 수 없고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고목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죠? 첫 길이라 긴장도 됐겠지만 너무 담대하게 다녀오셨고, 또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주님이 또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에 있는 12지파를 세우듯 하나님이 하나하나 세워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님이 세워가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그죠? 여러분, 여기 우리가 보기에 약한 자를 세우셔서 주님이 높이시고, 그죠? 스스로 높다는 자는 낮추시는 성경의 일이 또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오직 예수님께 초점 맞출 때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